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8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복음서에 없는 게 사도행전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 하신 말씀은 성경 이외에도 많은 거예요. 많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위에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를 지목을 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하는 설교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냐? 예수님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증거한 그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치고 동료 인간도 해치는 거예요. 탐심은 차타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요, 우연히 돈이 막 수백억 들은 백을 발견을 한 거예요. 돈이 셋이 여행을 하다가 수백억 들은 가방을 발견을 했다. 누가 아마 숨겨놓으려다가 그만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100억이 들은 가방을 발견했다. 셋이. 근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어린 사람 보고, 야, 우리가 이걸 셋을 나눠야 되겠는데 우선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가서 빵을 사와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빵을 사러 갔습니다. 빵을 사러 가니까 남은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야, 저 젊은 사람이 이제 빵 사러 갔는데 저 젊은 사람 우리가 죽이고 우리 둘이 나누면 50억씩 가지니까 수질 맞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둘이 음모를 꾸미고 젊은 사람이 올 때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가서 빵 사고 가지고 오다가 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빵에다가 독을 넣으면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 혼자 다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빵에다 독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막 오니까는 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잡아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이고, 야,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50억씩 갖자. 이러고서는 우선 배고프니까 빵 먹자. 이래가지고 독든 빵을 둘이 먹어가지고 다 죽어서 그 가방은 여전히 주인 없는 채 남게 됐다는 이런 확인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된 나이지리아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유익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봐도요, 뭐 보물섬 이런 거 하면 가가지고 보물 찾다가 다 죽고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007 뭐 봐도 뭐 골드핑거 이런 걸 봐도 뭘 찾다가 다 죽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면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된다. 그러면 탐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탐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왜? 뭔가 들어오면 자꾸 주다 보니까
탐심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찰스 시무원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찰스 시무원은 19세기 영국의 기독교가 자꾸 이상한 이단에 빠질 때에 복음주의를 고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탐심을 측정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로는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버느냐.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고자 하면 탐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버느냐. 두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돈 한 100만 원 들어오면 아이고 좋아 하면서 너무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요거 두 번째. 너무 좋아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주일날 돈 100만 원 벌러 갈래, 예배 드려 갈래 그러면 돈 벌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세 번째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상심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주식에 투자했다가 10억 있던 돈 다 날리고 10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아이고 내 돈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너무 상심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냥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내 돈 가지고 배불리 잘 먹었으면 그걸로 됐다 이러고서 그냥 forget about it. 잊어버리시라 이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고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너무 상심해서 아이고 내 돈 하다가 그만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떤 거냐, 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상심하느냐, 이걸 가지고 정도가 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좀 줄 아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는 분입니다. 주는 분. 미국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후진국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한 소년이 가난한 소년이 빵가게를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래. 빵가게. 저는 어렸을 때 계란빵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주 눈이 뚫어지게 빵가게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침을 흘려가면서. 먹고 싶지만 돈이 없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인이 그 모습이 하도 애처로워서 그 소년에게 빵을 사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빵을 먹으면서 따라오면서 미국 군인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저씨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은 주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사는 언제나 주신다는 겁니다. 기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천국 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동사는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주는 생애입니다. 우리 죄값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예수님은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행동의 변화가 뭐냐? 그냥 뭐만 있으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흥침역의 청년회에서 돈만 있으면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춤을 춰요. 춤을 춰. 지갑에 돈 좀 있으면 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수 생활할 때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만나면 사주고 목사들 오면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사준 사람들은 보면 가난해요. 근데 사준 저는 뭐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춤을 췄는데도 또 많이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안 주는 사람은 야 너는 거기 한 번 가니까 영 정체돼 가지고 흐르질 않는구나,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있도다 해가지고 그만줘야 되겠다 이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주고 싶은 마음. 우리 집에는 가죽 소파라는 거는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제 처가 초록색 가죽 소파 그걸 하나 턱 사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가지고서는 가죽 소파 색깔 좋고 참 좋고 이런 걸 갖고 싶었다고 하니까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일주일 만에 없어졌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줘버렸어. 없습니다 지금. 주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해요. 자꾸 주니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고 저 양반은 주기만 하면 어디 나가니까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꾸 주기를 좋아하니까 자꾸 더 부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있다는 거. 없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복된 거냐 이겁니다. 세 번째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그러니까 장로 선거하면 누가 되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거 뭐 있어요? 전도회에서도 밥 한 끼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밥 한 끼 살 줄 몰라. 그러면 누가 찍어주냐고요? 아무 말 안 해. 그 사람 보고 밥 사달라고 얘기 안 해. 지금 밥 한 끼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표 찍을 때는 안 찍는 거야. 이분은 안 찍는다 해서 떨어지는 거지 별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이라도 한 끼 살 줄 알고 어르신들 어르신 시니어 대학 하면은 밥 한 끼 살 줄 알고 그러면 제가 발표 안 하지만 발표 안 해도 모릅니까? 오늘은 누가 샀냐 이래가지고 다 서로 다 알게 되는 거지 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표 찍을 때 그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아는 분은 사람들과 관계가 진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탐심을 갖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돕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하고 헤어지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해. 36절부터 보니까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랑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을 인해서 근심하고 100가지나 전송해. 그런데 평소에 그냥 욕심만 가지고 잔뜩 채우고 그러면 간다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 인제야 떠나네. 아유 참 잘 가라 잘 가 다시 오지 마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다니까 울고 나가서 전송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진솔하고 아름답냐 이것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참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탐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왕따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없어도 줄 줄 알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데 목사님 왜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근데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경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에 어떤 침례교회 하나가요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니까 성도들은 다 가난한데 불이 나버리니까 목사님이 막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사과 상자 놓고 모판 놓고 장사하는 사람이요 1,000만 원을 갖고 왔더래. 이걸 가지고 목사님 예배당 치시라고.
근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그걸 주니까 목사님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사님 사정을 다 아는데 이 1,000만 원 이게 참 평생의 장사 미천일 텐데 이걸 어떻게 갖고 왔냐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 이거 있어도 못 판 장사고 없어도 못 판 장사고 어차피 내가 벌써 30년 동안 못 판 장사 하는데 이거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예배당 불난 걸 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받고 울었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죽지 않고 자식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줄 아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또다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요. 천국에 주면 나만 손해보고 남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장사가 이거 헛장사 아니냐 이럴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남을 돕고 주면, 헌신과 드림이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어디서 보화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생각지 않고 땅의 보화만 가지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근심하고 떠나고 영생도 못 얻고 하늘의 보화도 못 얻고 결국 땅에서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긴 설교 안 하려합니다. 시간도 다 갔고 하니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랍니다. 유명한 단편 소설가 오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오신데 이름은 헨리고 오헨리인데 이분이 단편 소설 쓴 게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The Gift of Maggie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요. 이 스토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고 짐이라는 사람은 남자인데, 델라와 짐은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가난했어요. 이 남자인 짐이 가진 것이라고는 부모가 물려준 손목시계밖에 없어요. 손목시계인데 그나마 손목시계가 시계만 있고 줄이 없는 거예요. 줄이. 근데 여자가 가진 것은, 델라가 가진 것은 아름답고 빛나는 머리카락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런데 머리카락을 빗을 핏이 없는 거예요. 핏이 없는데 어느 날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성탄절 되면 스테인레스가 좀 쌓이잖아요. 무슨 선물을 살까? 서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지만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델라는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돈을 받아가지고는 시계줄을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시계줄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계줄을 사갖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남편 짐은 그만 시계 본체를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빗을 사갖고 와서 그걸 서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어리석은 부부일까요? 이 부부가 진실로 사랑하는 부부일까요? 예? 어떤 부부일까요? 예? 오헨리의 결론은요, 이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들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 비록 빗을 가지고 빗을 머리카락도 없고 비록 그 시계줄로 이을 시계도 없었지만 이들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이 단편 소설의 결론인 것입니다. 잠깐 앉아갖고 소설 한 편 띄었네요. 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강남에서 그 월드 비전, 외국의 어린이들 돕는 월드 비전에 우리가 회장교회예요. 제가 회장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월드 비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백 명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 비전 강남 지회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는 아주 상도 받았다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월드 비전 선명회를 지원을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5교회가 그 선명회 공연을 하고 또 받고 해가지고
1년에 2억 이상의 후원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줄 믿습니다. 주는 사람 되고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줄 수 있으면 그때는 입 딱 닫고 또 안 주지 말고 줄 수 있을 때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아까 어찌하여야 부르면서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내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이 곡이 같이 불러주시죠. 어찌